화엄경이 우리가 그 화엄경을 보면은 이런 두께로 80번을 각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80번을 하려고 그러면 몇 년을 걸쳤어요. 그 정도로 광범위한 경전이 화엄경. 우리나라에 보면 그 화엄종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주경전이 화엄경. 연우사는 그러면 주경전이 뭐냐? 금강경하고 천지팔량 신주경을 주경전을 한다. 그러면 천지팔량 신주경이나 금강경이나 전부 공인데 화엄경은 뭐냐? 신의 찬탄경. 그래서 화엄경이 도대체 뭔지를 한번 스님 오늘 인연 지어진 대로 스님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화엄경이 이렇게 해서 화엄경이구나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귀송경이라고 있는데 이 깨달음의 정토인 그 연화장세계라고 해요. 연화장세계. 삼신불인 비로자나불. 비로자나불은 우리 여러분들 그 산사에 가든지 보찰에 가면은 수인을 요렇게 세운 다음에 요렇게 진 부처님 계시죠. 이 비로자나 부처님. 근데 비로자나 부처님은 누군가? 일반 경전에서 잘 표현을 잘 안 하는데 비로자나 부처님은요. 이 삼천대천 세계에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맞닿는 부처님을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해요. 비로자나라 해서 우리 무슨 뭐 깨달음의 부처 이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우리를 보호해주는 부처님이 비로자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로자나불 하는데 비로자나불인데 화엄경에 보면은 1절부터 해서 우리가 39절까지 있는데요. 스님이 아까 이거 연불 한 내용처럼 39절이 있는데 귀경송, 그 다음에 설경 인연력, 그 다음에 선제 친견 선지식, 그 다음에 상시 설법 찬탄, 그 다음에 설법처, 그 다음에 유통송,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걸 쭉 읽어 나가 보다 보면은 화엄경이 약창계가 39절로 되어 있다 하는데 제일 첫 번 보현보살 제대중이라는 게 나오는데 보현보살을 위시로 해가지고 여러 보살 대중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부릅니다. 근데 다른 경전은 보면 부처님을 위시한 다음에 부처님 말씀 다음 그 다음에는 비구가 내려와요. 비구가 뭐냐면 스님이거든. 근데 이 화엄경에는 비구가 없습니다. 그럼 화엄경에서는 뭐가 있느냐 하니까 화엄경의 내용에서는 주된 게 뭐냐 하면 바로 신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무슨 신들 막 주야신, 뭐 주공신 다 나오잖아요. 이 신들을 찬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스님 우리가 저 신을 믿는 대상이 아니라고 스님이 얘기했는데 추앙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신들은 도대체 어떤 신들인가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게 그걸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 화엄경에는 보면은 문수보살, 진리, 지혜 잘 없어요. 그냥 보현보살, 어진이를 이끌어낸 보현보살을 주보살로 내죠. 그 다음이 뭐냐 하면 각 신중들을 찬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여기 보면 신중전에 보면 머리가 여러 딸리고 막 몸도 여럿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걸 신이라 그러는데 그 신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거 지금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몇 줄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모든 그 보살들이 나오는데 보살들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스님이 바른 법을 설해서 그 법에 따라서 기도를 하고 보살행을 많이 닦으면 첫 번째로 모든 바람이를 성취하고 바람이라는 그 지혜로움을 성취한다는 것이. 그 다음에 지혜의 눈이 밝아가지고 삼세를 정확하게 관찰한다. 그 삼세가 뭐예요? 과거, 현재 세. 세 번째, 모든 삼매를 청정하게 갖추었고
이 모든 삼매락하는 것은 뭐냐면 수행을 얘기합니다. 책을 보는 것, 또는 앉아서 좌선하는 것, 또 깨달아서 이루어 나가는 것. 우리가 보통 보면 나가서 우리 아이들이든 누구도 보면 어느 집착해서 그거 하면 아예 삼매에 빠졌구나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와 같은 거. 이걸 다 갖춘다. 삼매. 그 다음에 변제가 뛰어나다. 변제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게 말제주도 뛰어나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공덕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정말 공경할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공덕을 갖추고 있어서 공경할 만한데 거기다가 중생들의 근기를 잘 알아서 또 교화도 한다. 그 다음에 법계장의 지혜를 통달하여 차별이 없다. 법계장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시방 3세 이 법계에서 크고 넓은 법을 다 여러분들이 깨우쳐가지고 걸림이 없이 통달해서 다 잘한다. 8번째, 큰 해탈을 증득해서 방편을 잘 구사한다. 9번째, 서원의 힘으로 온갖 경지를 다 걷어들일 수 있다. 10번째, 세상이 다 할 때까지 중생을 구하는 데 힘을 쏟는다. 이걸 누가 해야 돼요? 바로 약창계에 믿고 따르는 보살이 행하는 행동이에요. 그럼 이것을 다 갖추는 사람이 누가 돼야 되느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돼요.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그런데 요즘 이렇게 스님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상대를 너무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누구 어떻더라 미워하는 마음 일체하지 마요. 그것은 뭐냐면 보살행이 제일 첫 번째로 잘못하는 얘기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일시 소멸을 다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오현보살을 비롯해가지고 이 모든 보살들이 화엄경 내용에 보면 아까도 스님이 얘기했듯이 신의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신에 대해서 스님이 순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신의 부류를 보면 아까도 39류의 신들이 나옵니다. 39가지 신. 모든 선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도 보면 상중하가 있어요. 우리 이제 사람도 보면 상중하가 존재하듯이 우리 왜 상류충, 중류충, 하류충 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6개 제천, 육색 제천중 중에 6개와 색계에 있는 14류의 천신들하고 중계는 8부중. 8부중이라는 것은 그거보다 천신 바로 밑에 게. 그래서 아수라계라 그러죠. 그 신들이 구류의 신이 있고, 그 다음에 하계신중이라 그래가지고 주로 땅에 있으면서 인간 세상하고 관련 있는 신들이 19부류, 그러니까 19부류의 신들을 화엄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화엄경 약창계를 보면 스님이 잠시고 약창계에 대해서 연부를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직금강신, 신중신, 족행신중, 도량신, 주성신중, 주지신, 주상신중, 주림신, 주약신중, 주유사, 주가신, 주하신중, 주해신. 요게 우리 연부를 하기 쉬워요. 스님들이. 그죠? 아까 스님이 한글로 할 때 내자를 연달아 가니까 끊어내기가 호흡이 가쁘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쉽다? 그러면 여러분들 화엄경 약창계의 7구절로 돼가지고 직금강신, 신중신 하는데 신중신 다음에 뭐냐면 신중이 족행신중, 도량신 그 뒤에 또 중이 또 들어가요. 즉 말하자면 끊어내는 거예요. 원래로 하다면 직금강신, 신중, 족행신중, 도량신중, 신중이 다 들어가야 돼요. 중이 주정신중, 주지신중, 주산신중, 주림신중, 이렇게 신중이 다 들어가요. 근데 이제 연불하기 쉬우려고 7자로 나눈 거예요. 원래는 신중이 다 들어가요. 그럼 이 신중은 바로 신의 이름인데, 이 중에 땅에 의지하고 있는 하계의 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우주에 우리 지구에 있는 이 신들 중에 집금강신부터 해서 주주신중까지 19일을 신으로 삼고 있는데 보통 이 신들이 7글자로 했을 때에 우리 연불하기가 쉬워가지고 그냥 한 거지 원래는 8자로 나와요. 그래서 화엄경 약창계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아 도량신중이구나 하는 걸 알아요. 신중님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태강 하는 것보다 이태강 씨 하는 게 낫잖아요. 원래는 그 뒤에 붙이는 거예요. 신중님을 붙일 때는 기도할 때는 신중님을 같이 한다. 그래서 생략했을 뿐이지 이게 무슨 뜻인가. 도량신은 뭐고 도량신중을 얘기해요. 그래서 신에 대해서 신중을 화엄신중이나 우리 호법신중이라 그러지 신중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산신을 예로 들면은 보통 그 산신 얘기해요. 주산신. 그러면 보통 보봉산신이라는데 높은 봉우리의 산신을 얘기하죠. 화림산신, 꽃숲을 가진 산신, 꽃숲. 그 다음에 고당산신, 이진산신, 광조산신, 대력산신, 위강산신, 민밀산신, 보안산신, 금강산신 등 산신만 해도 10분이 등장합니다. 모두 똑같다. 그래서 신이라 하는 얘기는 말 그대로 신중이라고 화엄신이 아니라 화엄신중이다. 화엄신이 아니고 화엄신중이다. 이 화엄경에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화엄경 약창계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하면 누구한테 주로 기도를 하게 되느냐 하면 바로 비로자나불이 주체하시는 이 세계의 보현보살 밑으로 39 천상과 아수라와 하계신이 함께 우리가 호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크게 이루어진다 하는데 이 도우스님은 신중들한테 너무 그냥 바짝 엎드려 비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난 가르침을 줬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앉으셔가지고 나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부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왕이 여기도 이제 마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천신에도 아까 이제 천상계도 있고 우리 중계도 있고 하계도 있으니까 저 천인들이 사는 쪽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산에도 가면 소나무가 큰 나무가 있고 아주 작은 소나무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큰 돌이 있고 아주 작은 돌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큰 마왕이 부처님께 다가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을 결코 부처라고 인정하지 않겠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는 부처라고 말한 바가 없는데 그대들이 깨달은 자를 보고 부처라고 일컫는데 나는 부처라고 해본 적이 없는데 왜 마왕은 그런 얘기를 하는가라고 물으니까 당신이 아무리 깨달았다고 하나 나는 부처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을 때 부처님께서 마왕을 가르치기 위해서 땅바닥을 손으로 딱 내리칩니다. 딱 내리치는 순간 지신이 일어나서 지신이 이게 땅의 신이 일어나서 이분은 부처님입니다 라고 마왕에게 굴복을 시켰더라고요. 그때 바로 마왕이 허리를 굽혀서 부처님으로 인정했다라는 우리 설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큰 곰을 만나거나 요즘 보니까 막 멧돼지라든지 막 큰 걸 보면 하찮은 동물로 생각지 말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우리 설화에 보면은 우리 당군 신화에 봐도 그런 게 있잖아요. 호랑이가 나오고 곰이 나와서 마늘을 먹고 참는 거는 되고 참지 못하는 거는 안 된다.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이 지배하는 세상은 사람이다. 요즘 여러분들 나가가지고 뭐 멧돼지 얼마 전에 보니까 저 멧돼지가 바다 300m 가는데 그 총으로 사서 그거 살생입니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병이 들었으면
분리하면 되지. 그렇게 살생을 하고 사람만 다 잘된 거 잘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극락가 원생하서 이 영혼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 부처님 말씀에 모두 공한가다 하지만 애당초 공에서 시작되어 있지만 허공이 물질이요 물질이 곧 허공인 것 같이 우리 이 삼천대천 세계 사는 생명체는 똑같습니다. 난생, 태생, 습생 이 모두가 중생이라. 나무도 함부로 베지 말고 벨 때는 부득이한 경우로 베게 되니까 원한 품지 마시게 하고 그렇게 비는 게 맞아요. 부득이 우리가 지나가다가 벌레 하나를 밟아도 아 정말 죄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원한을 덜 품. 근데 응당 너는 죽어야 돼. 그것은 옳은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산에 가서 산신에게 빌고 우리가 땅에서 지신에게 빌고 여기도 지금 부엌을 지키는 것은 말 그대로 또 조항이라고 해서 부엌 지키는 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칼날에도 기운이 있고 다 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화엄경 약창계를 다시 한번 읽게 된다면 신들에게 우리 바로 내용을 비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고 하계신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이 땅에서 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천상으로 가야 되잖아. 그 천상으로 가는데 행한 바가 없이 가면 반드시 지옥으로 들어가. 하계 밑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하계신 한번 얘기해 볼게요. 39위 신중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히 합니다. 집금강신 신중 신중. 금강제를 가진 신인데 저렇게 여러 몸을 가진 신중을 얘기합니다. 집금강신 신중신. 여러 몸을 가진. 금강제를 손에 딱 들고 부처님 곁에서 호위하는 인물을 맛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의 법을 수호하는 제일 첫 번째 신이 바로 집금강신. 금강신이죠. 신중 신중. 말하자면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집금강신 그 다음에 신중 신중인데 신중 약창계에는 그냥 신중 신으로 나와요. 그런데 중을 붙여줘야 돼요. 신중 신중은 몸이 여럿이다. 근데 이 법국경에 보면은 기원정사를 지키고 있는 신이다. 기원정사. 부처님의 절 이런 도량을 지키는 신이다. 야차가 신중 때문에 들어설 때 야차가 뭐였느냐 하면 항상 보면 아기를 잡아먹어요. 야차가. 왜냐하면 셈이 많고 그 다음에 욕이 많고 남 잘 되는 걸 못 보니까 그 원래 재물신인데 야차신이 아차 잘못을 하면 여인들의 몸에 잉태된 아기를 제거를 해요. 그래서 야차가 여인의 몸에 아기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이 여인이 기원정사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딱 들어가니까 이제 야차가 못 따라 들어오잖아요. 왜? 바로 신중이 있어서 못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가만히 보니까 바깥에서 아우성을 내거든. 신중이 딱 기다리고 있으니 야차가 못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부처님이 부릅니다. 야차 보고 들어오너라. 그 신중이 물러나죠. 들어오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부처님 법당에다 야차 신중을 야차를 앉혀놓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하고 아기와 전생에 원한이 많다. 그게 무슨 원한입니까? 하니까 이 야차는 자기 스스로가 나쁜 짓만 하다 보니까 여인을 만난 적이 없어서 만난 적이 없다 보니까 여인을 만나지 못했다는 이유는 잉태를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귀함이 없이 그저 원한만 쌓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걸 제거해서 내가 편할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원결을 풀어줍니다. 그러지 마. 너가 정말 선인이 된다면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반드시 야차라는 이름을 버리고 날 것이다. 그때는 또 다른 인연법에 의해서 좋은 인연과 함께 아기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원한을 풀어줘요. 그래서 야차왕이 물러났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신중이다. 이 도량에도 신중은 있습니다. 작은 도량이라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다. 족행신중, 도량신중. 족행신중이라는 것은 걸음이 빠른 신중이에요. 근데 발이 여러 개라. 우리는 발 2개인데 거기는 막 발이 여럿이다. 그래서 발이 굉장히 많이 달렸다. 안정성이 있다. 그래서 족행신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엄청 빠른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발이 안 보여요. 그래서 누가 언뜻 보면 발이 정말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워낙 많으니까. 우리도 보면 왜 다른 애들은 우리 한번 봅시다. 발이 없는 뭐 뱀이나 지렁이나 보면 이러고 가잖아요. 근데 발 많은 건 속도 굉장히 빠르죠.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부처님 옆에 전령 어떻게 가거라 하면 쫓아가는 거예요. 속도가 빠르다. 도량신중은 부처님 불법성 삼보를 지키고 이 도량을 지키는 신으로 도량을 항상 청정해야 하는 거예요. 장엄하게 봐요. 지금도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이 도량신중 이 도량을 버텨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엌에 가서 칼을 들고 음식을 쓸 때도 조왕신중님 금일 내가 이 칼질하는데 무탈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면 신중이 도와주겠죠. 이게 바로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은 행하는 자들이 행하는데 너무 거기에 굴복하면은 항상 법신중이 돼가지고 나를 지켜주고 있는데 부처님 말씀을 주마다 듣고 와서 보시하고 자기 스스로 전부 행하고 있는데도 두려워하면 신중은 두려운 존재를 말 그대로 아까 신중이 나와가지고 야차를 보고 너 그러지 마라 하고 혼을 내듯이 우리도 좀 당당함이 좀 있어요. 부처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당당해. 아까 어떤 처사가 아까 그 이태강 처사가 교수님 뒷골도 땡기고 몸이 아픕니다. 이건 신중들한테 안 빌어서 그래요. 신중님 아까 우리가 의사, 약사 이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잘하시는 분은 거의 신중. 저 부산 김해 거제도 이쪽으로 스님이 지지난주에 한번 내려갔다 왔는데 어느 법당에 갔더니 이순신 장군상을 딱 갖다 놓고 조속으로 기도를 해요. 통영에 갑니다. 이건 뭘까? 그 통영이라는 바닷가에는 한산도 대첩에서 크게 명량 대첩이나 이런 데서 이순신 장군이 외부를 많이 무찌르고 거의 신격화를 만든 거였어요. 그거 흉 아니에요. 그거 흉이라고 합니다. 배 12척으로 수백 척을 갖다가 무찔렀다 하니까 그걸 사람이 죽고 산 거에 대해서는 스님이 부정적이지만 중요한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분들은 거의 신격화예요. 그래서 거의 신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순신, 위순신.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다. 지금도 이 신중이 이 도량을 지키고 장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스님이 이제 옆에 지금 이 영가전 옆에도 이 가림막을 했는데 한쪽이 지금 뭐 구해지다 보니까 인연이 한쪽만 지어졌어. 그래서 요번에 여러분들한테 또 일부 또 보시도 있고 해서 여기다가 또 지금 하나를 또 맞춰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다 도량신중이 하시는 일이다. 인연지어 온다. 인연지어 온다. 주성신중 주지신. 주성신중이라는 것은 땅을 지키는 주지신중과 성을 지키는 주성신중. 주성신중은 성을 지키는 신. 주지신중은 땅을 지키는 신. 그 신들도 많다고 지금. 그래서 오늘 스님이 우리가 지나가다가 누가
덩치 큰 사람이 내 눈에 보이거든. 그냥 고개 숙이고 지나가면 시비 안 걸어요. 그런데 빳빳해도 너 왜 서 있어 그러면 왜 내 덩치도 못 받느냐 너 왜 그러느냐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이 실체냐 실체 아니냐를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편안해요. 땅에 혹시 우리 땅이 갈라지거나 또 이 땅에서 심각한 우려가 생기면 바로 신중한테 빌립니다. 이 도량이에요. 여러분들 앉아있는 이 도량이 얼마나 편안한 도량인지 여러분들 새삼 알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가 원래는 이 방이 세 칸으로 나누어져 있던데 이 나눠져 있던 이 도량을 감히 이 중간에 있는 담을 다 흘렀는데도 버틴다. 처음에 도호 스님한테 스님 이거 무너뜨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면 다 내려앉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기술자들이에요. 스님이 뭐라고? 괜찮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걸어. 열고 나면 반드시 지켜준다. 그래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을 도호 스님이 오한말을 들고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이창무 법사도 함께 해가지고 이걸 같이 이렇게 두려움 없이 다 했어. 지금 여러분들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주지신이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스님이 가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아까 어떤 보살이 오전에 날 보고 와서 그래. 스님 인등을 달고 연등을 달고 기도해가지고 스님 우리는 너무 내 딸이고 아들이고 다 편안한데 모든 원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나한테 묻길래 스님이 뭐라 했냐면 오늘 이 화엄경을 약창계를 내가 설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먼저 했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인등을 달거나 연등을 달거나 보시를 행하거나 해서 물러나고 나면 스님이 반드시 이 앞에 와서 조금 전에 누가 왔다 갔는데 이 사람이 원하는 바를 반드시 신중은 들고 듣고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라고 스님이. 저 위에 기가정사에 올라가서 저 극락연으로 연결을 하는 곳에 가서 기도하는 자 스님이 가서 그만큼 하라. 그런데 여기 와서 그저 부처님 법은 안중에도 없고 들은 바도 없고 행하는 바가 없는 자에게 스님이 해주라는 얘기를 안 해요. 법회도 안 오고 행한 바가 없는데 뭘 해주느냐. 그래서 여기 와서 해라. 내 보는 앞에서 해라. 이루어주면.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루고 살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성을 지키는 신이나 땅을 지키는 신이나 이 도량을 지키는 신이나 모두를 찬탄하는 내용이 화엄경 약창기 안에 들었는데 주가 바로 80권으로 되어 있다. 화엄경. 어마어마한 경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러면 그것은 신을 찬탄하는 불경이기 때문에 부정해도 되느냐라고 하면 옳은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들 다 있어요. 우리가 태양을 보고 눈이 굉장히 밝게 이 대천 세계를 밝히는데 우리가 이제 은하계 안에 있잖아요. 이 우주 안에 이제 태양계 안에 요 태양계 안에 있는데 우리가 왜 동방불이라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자연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위대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나아가다도 건들림이 있으면 걸림이 있으면 절에 와서 반드시 기도하고 주산신중이라 주산신중은 산을 수호하는 신입니다. 산마다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설악산, 지리산, 뭐 내장산, 뭐 태백산 다 틀리죠. 그래서 그 산에 지키는 신은 산신이라. 그래서
그 주산신 그거보다 더 위에 신도 존재를 하죠. 그죠? 왕이라고 합니다. 왕. 그 다음에 주림신중은 그 산의 주산신중인데 주림신중은 숲을 관장하는 신이다. 그래서 이 신들이 약창계에는 존재하도록 다 열거를 해놓았습니다. 주약신중은 약하고 곡식을 주관하는 신, 주약신. 그럼 주가신은 뭐냐 하면 그 가락하는 거, 주가신은 가락하는 게 곡식 가짜를 써요. 그래서 곡식을 주관하는 신. 그럼 이제 농사 짓는 사람 뭐냐? 주가신중님 해야 되겠죠, 그죠? 주가신중님. 그러면 내가 지금 몸이 아파, 허리가 아파, 약사열애불 또는 주약신중을 읊어줘요. 주약신중님, 내 지금 몸이 이러이러하니 낫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 또한 불법을 수호하는 자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병세가 나아집니다. 그럼 스님, 이 내용을 다 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서 듣나요? 스님이 여러분들 천도제를 하거나 또는 부처님께 기도할 때 84,000 대신중 84,000 대보살 소승 누구누구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고 발언하는 내용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150만원 200만원 주고 어느 전에 가서든 또는 여기 와서 보시를 하고 스님이 공약물 올려놓고 부처님한테 법문하고 요령은 들고 법회 주관을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 이 신들의 이름을 전부 호명하고 주문을 외워서 여러분들이 괜찮아집니다. 내가 살아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부처님 공양미 300석 보시하겠습니다 하고 333만 3,333을 보시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편해졌는데 그 편해진 사람들이 바로 스님이 주문했던 그 내용을